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12장의 전반부까지도 지금 다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과거에 글쎄요,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 본 마지막 그 계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해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가 해서 계속 강조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크게 4개로 갈라지지만 그 4개가 2개로 축소가 되고, 그 2개 중에 한 나라가 이 안티오코스가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위쪽 북왕조와 남왕조는 이집트의, 애굽이죠, 이집트의 형성이 된 이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 두 나라의 싸움에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만 박터지게 그냥, 오늘 말씀에도 보면 28절이요, 북방왕은 지금 남방왕과 싸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남방왕과 싸우고 나서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갈 때에 거룩한 언약,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쳐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화풀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전에 있는 것들, 그래서 31절에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들을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밑에 지하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챙겨서 가요. 심지어는 성전 겉에 이렇게 금은 보화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갑니다. 다 뜯어가면서 거기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뭐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뒷짐지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위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지금 안티오코스 4세라고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는 것이고, 이 역사, 이스라엘의 그 중간기에 해당되는 역사인데, 이 역사가 사실이고, 또 이 역사적인 해석을 지금은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역사가 맞다, 다니엘서 후반부에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2세기 때 일어났던,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년 가까이 내에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만 들으면 무슨 일이었는지 다 아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살았던 이들, 또는 그것과 멀지 않았던 이들은 알지 않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얘기만 조금 들어도 다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 후반부는 과거에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이 좀 자주 등장을 해요. 40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님이 오실 때, 그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4세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안티오코스 4세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그 기세가 등등하고 참 영리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1절 우리가 읽은 첫 말씀이 뭐냐면, 그 위를 이을 자에 대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도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신분이 아니에요. 또한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영리함 또는 이 악의적인 이런 계략으로 인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계셨고, 그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뭐 온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자기 손에 주무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앞의 역사, 과연 이 안티오쿠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알까요? 벌써 꽤 지난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거보다 훨씬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잖아요. 어쩌면 안티오코스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 더 대단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쳐버리고 들의 들짐승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두려운 사람이고 할지라도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정작 두려워할 자 또는 우리가 뭐 근심해야 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시편을 나누면서 이게 한 사람의 시가 아니거든요. 물론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만 다윗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 지혜라든지 또는 은혜를 받은 또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평가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기록할 수 없다 그러죠. 기록해도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3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면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매일매일이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예뻐서 고쳐주고 누구는 안 예쁘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동안의 기록을 한번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근데 목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적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적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지, 기적을 나열하고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기적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12장의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끝쪽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12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뭐 굳이 이 이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싶어서 그냥 안티오코스 4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8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뿔이에요. 큰 뿔을 이기고 나오는 뿔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뿔이지만 이 작은 뿔이 자라서 큰 뿔을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가 이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계략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25, 28절은 그가 뭐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서부터 계속 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남방을 공격하면 그 밑에 아래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방왕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가 사실은 왕이 아니었고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왕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계략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남방 이집트의 프텔레미라고 이제 하는데요. 뭐 어떤 책에서는 프톨레미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프톨레미 6세인데 이 6세가 계속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 왕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왔어요. 이 6세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무슨 고생을 해봤겠어요. 이 사람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이집트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싸워서 데려갑니다. 정복하고 데려가서 시리아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때 프톨레미 6세의 동생 형제인 또 7세예요. 이름은 다른데 프톨레미 7세라고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프톨레미 왕조의 6번째 또는 7번째 그 얘기입니다. 이름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이름 빼버려서 이름도 길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7세가 동생인데 동생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안티오쿠스가 계략가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집트를 집어삼키려고 타협을 해요. 내가 돌려보내겠다. 돌려보내서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나와 협조해라. 나와 협조해서 같이 다스리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심지어 실제로는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7세가 똑똑해요. 6세가 살아있는데 7세가 왕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7세가 왕이 되는데 7세가 똑똑해요. 그 얘가 7세가 이 자기의 형제를 데려간 이 안티오쿠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한 번에 점령을 당하지 않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분리를 시켜서 그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가 이 프톨레미 6세를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6세를 앉히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써놨는데 중간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집트를 공격하지만 이집트 전역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하고 단지 멤피스라고 하는 한 지역만을 차지하고 끝나요.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정복을 했다가는 이제 안티오코스도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7세가. 그래서 결국은 6세를 이곳에 왕으로 앉히고, 그러니까 왕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왕으로 앉히고 자신은 다시금 이 작전을 짜고 또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연합군들을 데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올라가면서 제일 만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또 지금 연합 세력을 그때 당시에는 이 군인들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군인들을 돈 주고, 외병이라 그래서 군인들을 돈 주고 샀어요.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소문하니 뭐 여러 수하들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2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전의 온갖 기물들을 약탈하고 성정 정면에 씌웠던 금 장식까지 전부 벗겨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5절은 두 번째 또다시 이제 연합군을 대동해서 안티오쿠스가 침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프톨레미 7세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이 똑똑한 7세가 6세를 만나요. 사실 땅은, 이집트 나라의 땅은 7세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7세가 자기의 형인 6세를 찾아갑니다. 6세를 찾아가서 화해를 해요. 화해를 내고 같이 다스리자고 말을 합니다. 같이 다스리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다스리자고 해서 화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안티오쿠스는 화해를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역사가 계속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왕이 신하가 왕을 죽이고 계속 이런 역사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둘이 형제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화해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주 은밀하게 이들이 화해를 하고 안티오코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계획이 실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또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가니까 또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 거기 이번에는 이제 그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의 희생 제물로 바쳐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건 이름인데 마카비 가문인데 이 마카비가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의 내용이에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변절자로 오명을 받아서 처단당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가 이미 바뀌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분노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렸고 성전의 개념 자체가 흐릿해진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는 성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될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장사치의 소굴로 변한 게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약 100년 이상을 성전은 이미 타락해져 있어요. 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자체. 그러니까 제사장도 원래는 혈통에 따라 사독 계열에 따라서 아론 지파는 끝났고 사독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임명이 돼 왔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헤롯이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이나 특별히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그 헤롯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더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자꾸 성전을 교회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건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성전 건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교회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이 이렇게 과격한,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해요. 성전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거였다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이 처음에는 성공을 해요. 처음에는 성공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처단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지금도 가면 그 마지막 항전했던 곳이 있어요. 항전했던 곳, 아마 거기는 이 케이블카가 간다 그래요. 케이블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뭐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고 마지막 로마와의 항전을 벌였던 장소예요. 거기 내려가다 보면 뭐 큰 그 물을 받아놓는 장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 멸망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타락해 있었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미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없어졌고 예전에 우리 그 친일파라 그래야 되죠. 일본에 이렇게 함락되어 있을 때에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때를 기회로 해서 일본에게 붙어서 오히려 첩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이미 로마의 첩자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페이지 보시면 이 독립운동을 위한 전쟁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찾아서 4세로부터 성전을 찾아서 다시 봉헌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36절부터 45절은 이제 안티오쿠스에 대한 행적과 더불어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이발 세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했던 자 또는 그리스도의 부정적인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그랬던 것처럼 안티오쿠스만이 아니죠. 로마 황제들도 있었고요. 네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4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만 해도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거 아시죠? 상당히 많은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고쳐야 돼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고쳐야 돼요.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왜 성소수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유전이 아니고요,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전이 아니에요. 이건 치료 대상이지, 치료의 대상이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는 여잔데 남자로 태어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태국을 지금 몇 번 갔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청년들 강건히 갔었지. 태국 시장 거기서 봤지.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람들.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 사람 게이라고. 진짜 여자처럼 생겼어요. 몸매도 그렇고 진짜 여자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자세히 보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목소리도 조금 여성스럽지 않은데 라고 하면 이건 게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태국은 게이가 많으냐? 여성 게이, 남자인데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요, 완전히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자처럼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여자로 살아가요.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가요. 왜 이렇게 반대로 또 여자가 남성화되는, 이건 거의 없어요. 이건 거의 없고 남자들이 거의 여성화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여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성 분장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태국은요, 이 남자보다 여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누구겠어요? 여자예요. 집안의 가장이 거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여자가 집안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어릴 적부터 봤어요. 어릴 적부터 보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남자의 영향력이 작은 나라예요. 여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그런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여자였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애들도 남자인데 여성화된대요. 여자들의 인형을 좋아하고 여자들이 갖고 노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대요. 이것은 그 사회와 그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도 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가부장적인 이런,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부터, 또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져 가면서부터 남자들이 칠칠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의 소리가 집안에서 더 커지고, 또 여성들이 마치 집안을 다스리고 남편을 혼내주게 되면 자녀들이 여성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목사들이니까 꼭 하는 말, 목사님 교회 가서 꼭 설교하세요. 제발 좀 아내들이여 남편 혼내지 말라고, 특별히 애들 앞에서 남편 기죽이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아멘. 권사님 알았어요? 아니,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도 그렇고 하지 마요. 애들 앞에서는 둘이 있을 때는, 애들이 없고 둘이 있을 때는 누가 잘못했으면 혼나기도 해야 되고 잘못을 따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혼내는 것도 솔직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아내도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남편을 혼내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의 문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니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과연 이 성경적인 사회가 되어가느냐? 특별히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은 말고, 세상적인 건 말고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삶도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 확산이 되어서 태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어야 될, 그죠? 보완하고 도와주어야 될 대상이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그건 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갖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싸울 거고 이렇게 헤어질 건데 내가 왜 결혼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아이들이 결혼도 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아이들이 왜 결혼 안 하냐고만 말하거냐 말하지 말고,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뭐 좀 여유가 없더라도 말이에요. 여유가 없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당연히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동성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세력들은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부터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굽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들은 사상이 달라요. 자기들의 공산주의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협이 안 돼요. 그걸 아니까 없애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악의 세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그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체가 망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때는 적그리스도도 끝이 됩니다. 그때까지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속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